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무지개는 7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도 3가지 색깔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지혜자가 자신의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어떤 삶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하고 어떤 인생의 길이 더 선하고 의로운지 더 행복한 길인지 분별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련한 친구를 사귀지 말라, 음녀를 피하라, 게으르지 말라, 이런 삶의 실제적인 실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의 지혜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전승되어져 온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계속 전수해 준 그 말씀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죄를 짓지 말라, 선한 일을 하라 라는 등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계명 등을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죠. 생활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 판단,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서 나아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판단을 쫓아서 너희가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인격적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말씀으로 주신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내, 은혜, 평강, 그분이 주시는 안식,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문자로 이해한다고 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해봐야 아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봐야만 깨달을 수 있는 평안이며 그분이 우리 손을 붙들고 우리가 눈 마주칠 때에 얻을 수 있는 안식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자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만나보고 만져본 바가 되고 눈으로 본 바가 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참 지혜요 생명의 지혜인 것입니다. 만일 인격적 지혜 없이 두 번째 색깔 말씀의 지혜만 추구한다면 우리의 삶은 율법적으로 흘러가 우리의 삶은 건조하고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의식적인 삶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지혜는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 지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의 지혜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말씀의 지혜로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흘러갈 것을 잘 아셨기에 말씀이 인격이 되시고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참 지혜, 인격적인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세상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안식과 평강과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격적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인격적 지혜자가 우리를 초대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인격적 지혜자를 흉내내는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미련한 여인입니다. 둘 다 성중의 꼭대기에 서서 외칩니다. 참 지혜자가 지혜를 외칠 때에 이 미련한 여인이 흉내를 내며 지혜자의 초대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자기에게 오라라고 거짓된 초대를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자는 어떤 초대를 하는가 살펴보면 이 지혜자는 이미 초대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또 먹고 자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 집을 짓는데 7 큰 기둥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이 기둥은 대들보입니다. 굉장히 크게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7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에 다 잠을 잘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같이 살 수 있도록 큰 집, 성을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음식을 준비하는데 짐승을 준비하고 혼합된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짐승을 준비했다라는 말은 바로 생명의 양식을 준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혼합된 포도주는 포도주 원액에다가 향료를 타서 매우 향기롭고 맛있게 만든 포도주, 혼합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즐거운 생, 지혜자의 집에 초대되어 함께 살 때 누리게 되는 그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 지혜자와 함께 할 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초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무것도 준비 안 합니다. 거기에는 미련한 여인의 떠드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거짓말만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무엇이 준비되어 있나 보니까 헛방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헛방이라니 무슨 말이냐? 저기를 봐라. 다 있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자신의 것은 아니지만 저기에 널려져 있으니 우리가 훔쳐먹고 도둑질해서 맛있게 먹고 빼앗아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즉시 널려져 있는 것 우리가 빼앗아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노새 젊어서 노새. 우리가 오늘 살지 내일 사는 거 알 수 있느냐. 오늘을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련한 집에 가니 무엇이 있는가? 시체가 널려 있고 수월의 고통으로 인하여 고함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의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죽은 시체와 수월의 고통의 소리를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거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저들은 죽었고 수월의 고통 속에 있지만 나는 괜찮다. 나는 저들처럼 어리석지 않다. 오늘도 즐기고 내일도 즐기고 모레도 즐기고 나는 영원토록 즐길 수 있는 사람이다. 저들은 어리석고 모자라서 저렇게 큰 고통과 죽음을 당하였지만 나는 아니다 라고 자신은 그게 포함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거만을 뜨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는 자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2개의 귀가 있습니다. 한 귀에는 하나님의 초대, 또 다른 하나의 귀에는 미련한 여인, 즉 사단이 우리의 귀를 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까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진정한 행복한 삶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른 한쪽 귀에서는 말합니다. 야, 그거 재미없어. 오늘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노세, 젊어서 노세. 더 자극적이고 더 즐거운 일들이 널려 있는데 그 고리타분한 그 행복, 야, 그것은 미련한 거야. 나와 함께 오늘도 마시고 즐기고 놀자. 사단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초대 중에 한 가지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왕은 큰 잔치를 벌이고 드디어 많은 사람들, 자기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아니,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오늘은 피곤해서 안 되겠다. 이런 말들로 가득합니다. 임금의 초대에 대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초대를 얻기 위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들이 성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초대를 안 받았는데 왜 이를 갈까요? 나중에 깨달은 걸까요? 야, 성 안에는 저렇게 맛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못 먹는구나. 이렇게 이를 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에 성 밖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노략질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한 적들이 몰래 들어와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 파수꾼이 뇌파를 붑니다. 그러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성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이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군이 오고 노략질하는 무리들이 이제 그들을 노략질하려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때 성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미 성 안에는 잔치가 벌어져 있고 성문은 닫혀 있습니다. 이들은 피할 길이 없이 누락질하는 무리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 빼앗기고 바로 성 밖에서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로의 초대 너희가 받지 아니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월의 초대가 너에게 임하게 된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불행의 초대, 너희에게는 지옥의 초대, 사단의 초대가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초대에 응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